여러분,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가요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노래 가사 일부가 이런데요. 울고 있는 나의 모습,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누군가 날 알아보며 왜 우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싫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아무리 달려봐도 태양은 계속 내 위에 있고 너를 너무 잊고 싶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넌 내 안에 있어. 가수 B씨가 2003년에 발표한 2집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이미 헤어진 연인을 잊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쏟아봐도 머릿속에서 그 연인이 도무지 잊혀지지 않는 실연당한 남자의 고뇌가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원래 박진영 씨가 G.O.D라는 그룹을 위해서 작곡했던 곡인데 어떤 이유에선가 박진영 씨는 그걸 가수 B에게 주게 됐고 그 노래는 가수 B의 노래 중에서 가장 흥행한 노래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피하고 싶거나 지워버리고 싶은데 애를 써도 잘 지워지지 않는 기억 뭔가 하나쯤 갖고 계신가요?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를 연계해서 보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천주교의 교황도 아니고 어떤 특정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수장도 아니었고 무신론 공산주의나 종교 통합운동 같은 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게 하는 것, 바로 율법이었었죠. 그 율법의 실체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게 될 존재라는 걸 볼 수 있는 자, 그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들어와 계신 자,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된 자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율법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 성도들은 그걸 보자마자, 그걸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유대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치라 그랬습니다. 유대 어딥니까? 율법의 본진. 그럼 산은 어디였다고요? 은혜가 선포되는 곳. 그래서 그 구절은 각자의 인생 속에서 십자가가 서게 된 성도들에게 그 율법에서 빠져나와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라 라는 뜻이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확인한 16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그 내용은 종말의 때에 임하게 될 환란이 얼마나 긴박하고 무시무시한 환란인지를 부각시켜주는 장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다가 집안에 뭐 가지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1분도 안 되는 시간조차도 머뭇거려서는 안 될 만큼, 또 밭일 한다고 뒤에다가 벗어놓은 그 겉옷 챙기려고 뒤로 돌이키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지체해서는 안 될 만큼 그 환란이 긴박하고 무시무시한 환란이니까 머뭇거리지도 지체하지도 말고 그 환란을 피해 도망가라는 경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절의 내용이 그런 것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성경의 일관된 입장은 성도들에게 환란을 피할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은 모두 다 환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환란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죽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과연 뭘까요?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성경 공부 방식으로 한 절씩 읽어가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볼 텐데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네, 여기 지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지붕이라고 하는 장치가 지금 집 안과 집 바깥 공간을 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붕은 보호를 뜻하는 것인데요.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천사들이 찾아왔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들이 천사인 줄 모르고 겁탈을 하려고 롯에게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순간 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기에 이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구절은 약간 의역이 된 것인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이 사람들이 내 지붕의 보호 아래로 들어왔으니 라는 말입니다. 그럼 지붕 위에 있는 건 뭘까요? 시편 129편 6절.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네, 지붕 위에 있는 풀은 자라기도 전에 금방 마른다고 합니다. 지붕 위의 풀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지붕 아래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지붕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그 지붕이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이지요.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율법에서 빠져나가면, 다시 말해 그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제 이걸 기준해서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 있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을 어긴 자, 죄인으로 드러난 자겠지요. 그게 어떤 상태입니까? 성도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 기능을 완료한 상태잖아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그 목적을 완수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죄인이 맞다라는 걸 들춰낸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집 안으로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헬라 원문에는 물건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그냥 정관사 타만 쓰여져 있습니다. 불특정한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거 가지러 그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죄인임이 발각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죄를 가릴 바로 그거,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율법의 행위로 만들어낸 내 의, 그거 꺼내놓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죄인이 맞다는 거,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 자각한 바로 그 순간,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 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 바로 그 순간 어떡하라 그랬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잖아요. 18절로 넘어갑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은 뭡니까?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했던 이유 뭐였지요? 선악과를 따먹어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동산의 열매를 거저 먹던 그 은혜의 삶이 끝나고 땀을 흘려 고생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된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밭에 있는 자, 어떤 자를 말하는 건지 보이시죠? 지붕 위에 있는 자와 똑같이 죄인임이 드러난 자,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네요. 여기에 가지러라는 말이 헬라어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로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대표적인 뜻이 땅에서 뭔가를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밭일을 하려고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가 뒀는데 그거 다시 주워 올리지 말라는 말이지요. 겉옷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겉옷이 되시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땅에 떨어져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율법이 되어 죽으시기 위해 땅에 떨어진 그 예수를 내가 내 손으로 들어 올리면 그 예수는 어떤 상태요? 여전히 율법인 상태가 되겠지요. 그 예수를 내가 죽였는데 내가 죽인 그 예수를 내가 다시 살려내면 그건 율법으로 죽은 예수를 다시 율법으로 돌려놓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내가 살려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내신다고 하지요. 그래서 밭에 있는 너희, 죄인이 발각된 너희 성도들아, 그때 율법을 붙들고 버팅기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9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건 단순히 임산부들이나 신생아를 가진 엄마들, 세상에 난리가 났을 때 피난 가는 거 많이 힘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앞 23장에서 이미 화 있는 자들에 대해 확인을 했었지요.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화가 있고 본문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도 똑같이 화가 있다고 하니까 이들은 모두 같은 입장이라야 하겠네요.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그 산모에게 있어서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뱃속에 있으면 그건 아직 출산이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사람은 임신이 된 후로 10개월이 꽉 차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지요. 그 율법이 꽉 차서 온전케 되어야 비로소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 율법 누가 온전케 한다고요?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아직 아이를 뵌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아직 율법이 완성되지 못한 것이겠네요. 젖먹이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완성되어서 출산을 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의 새 생명이 젖을 먹고 있다고 해요. 젖을 먹는 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는 거 어떤 상태입니까? 율법에 여전히 매여 있는 상태. 바로 다음 절 13절을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이나 먹는 자, 여기서 어떤 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때가 되었는데도 계속 내 새 생명이 계속해서 젖만 먹고 있다면, 다시 말해 계속해서 그 율법에 매여서 전전하고 있다면 그는 택하심의 은혜가 없는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볼까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비가 오는데 적당히 오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엄청난 양이 몰아서 오는 시기예요. 평소에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단단했던 그 땅이 그때 완전히 뻘밭처럼 변한다고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1.8km밖에 되지 않아요. 율법이 그 거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겨울 이것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도망이 어디로부터 어디로의 도망입니까? 유대로부터 산으로, 다시 말해 율법으로부터 은혜로의 도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망이라고 하는 것에 제약이 되고 있는 겨울과 안식일이 뭘 뜻하는 것이겠어요?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환란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조금 더 보강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본문 22절로 넘어가 볼게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걸 다니엘서에 나오는 날짜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날짜를 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란 날을 약간 줄여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날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헤메라라는 단어인데요. 날, 낮이라는 뜻으로 일출부터 일몰 때까지의 시간, 다시 말해 해가 떠 있는 시간, 해가 내리쬐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날, 낮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천지창조 첫날에 빛이 있으라고 하셔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낮이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첫째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과 셋째 날이 지난 후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첫날의 그 빛이 아닌 별도의 빛을 내는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이지요. 그 용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참 빛이신 하나님을 인간들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인식하지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들이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빛을 내는 그런 광명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장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띠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아닌 것,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와 달은 율법으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일생 동안 그 해와 달이 주관하는 밤과 낮을 지나면서 역사 속에서 율법에 짓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시편 121편을 보면 오늘 본문과 겹쳐지는 그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지금 시편 기자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고 하지요. 산으로 도망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산을 향해 눈을 든 자, 다시 말해 산으로 도망하는 자는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로 인해서 상하지 않고 밤의 달로 인해서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산으로 도망하지 않는 자들, 어떤 자요? 아까 율법에 여전히 묶여있는 자, 그들은 낮의 해에 의해서 상하고 밤의 달에 해함을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에 상하고 달에 해함 당하는 것, 그거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그 태양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죽도록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그 태양을 끝끝내 피하지 못하고 율법에 묶여서 죽도록 땀을 흘리는 삶을 전전하다가 결국 영영 죽고 마는 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공통된 결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헤매라, 그 날들을 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콜로보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절단하다, 가르다, 베다, 축소하다, 감축하다, 이런 여러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거의 어원이 제거하다, 베다, 처벌하다, 응징하다 라는 뜻을 가진 콜라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그 날, 그 낮, 그 해, 그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콜라조, 베고, 처벌하고 응징하셨다는 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그 해에 상하고 우리가 그 달에 해함을 당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예수를 콜라조, 처벌해 버리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는 것, 그렇게 은혜의 그늘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그 땡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면서 내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 일구어낸 것이 너무 뿌듯하고 스스로 대견해서 타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그 태양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두셨다면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 하더라도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없었겠지요. 그런데 택하심의 그 언약 때문에 우리 위에 그 날, 그 낮,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콜라조, 제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진짜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음 주에 환난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나누면 이제 종말론처럼 받아들여져 왔던 이 24장 전반부를 은혜의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정립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산으로의 도망을 성공해서 그 은혜의 산그늘 아래에서 저 뜨거운 태양을 피한 자들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수시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상함을 입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그 열심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성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